2017년 우리 지구촌 인구가 몇 명 같습니까?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나온 통계로는 한 76억 명쯤 된답니다. 76억. 이제 조금 있으면 뭐 100억 되겠죠. 그리고 매년 한 8,300만 명씩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보다 더 위대한 탄생 스토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사건은 그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독특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독생자라는 말이 있어요. 모노게네스. 그 단어도 그냥 외아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one of kind, 한 종류밖에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보다는 사실은 독종자가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그 정확한 번역이에요. 한 종류밖에 없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아주 유니크한 독특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역사석에 오신 것, 이건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온 땅이 그의 탄생을 소망하면서 축하해야 되는데 유대 땅에 그런 잔치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왔구나 해서 뭐 탄생 축하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도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기의 나심을, 예수님 오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어떤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도리어 변두리 이미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어떻게 나타나나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는 먼저 1절, 2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설명하죠. 자,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로마 제국 그 황제의 이름이 아구스토 혹은 오거스투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저의 양 아들이죠. 로마 제국의 아주 초대 그 시저 초대 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왕이 되어 가지고 자,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백성들아 전부 다 호적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과연 저 예수란 분이 실제 인물인가 하는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나신 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것은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지금 들어오신 개입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즘의 인구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종교 각 분야에 걸쳐서 통계 자료를 수집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인구 조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세금 징수, 또 하나는 로마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니까 군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것을 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원문에는 총독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이 개역개정에서 번역하는 사람이 총독인 말을 집어넣은 거죠. 그냥 구레뇨가 시리아 다스릴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죠. 자, 로마에서 이제 황제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꿈이 있어요. 비전. 내가 다스릴 동안에 이 로마 제국의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있어야겠다 하는 것이 어느 황제든지 가진 꿈이었어요. 저 말을 따가지고 미국에서도 90년대부터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어떤 평화를 미국의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뭐 이렇게 주관하겠다 하는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평화는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팍스 로마는 어떻게 가능해요?
진정한 화해와 사랑에 입각한 그런 평화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정복하면서 얻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볼 때는 전쟁이 없어지니까 로마의 평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정복당하는 그런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심한 고통과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하지만 사실 1세기에 주 하면 누굴 가리켜요?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퀴리오스. 그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또 우리가 복음 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사실은 1세기에 로마 사람들이 복음 하면은 그건 왕의 어떤 아들이 탄생했다. 왕이 어느 지역에 오셨다. 하여튼 왕의 소식을 알리는 것. 그게 굿뉴스였습니다. 자, 그런 거짓된 주, 그런 거짓된 복음, 거짓된 신들이 만연하던 그 로마 제국의 변방 저 구석, 저 동쪽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 땅에서 진짜 주님 되시는 진짜 구주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황제의 명령이니까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또 다윗 집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다윗의 동리 베들레헴으로 그가 갔습니다. 자, 근데 당시 인구조사할 때 여자는 숫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여자는 호적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내가 임신했으니까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이유는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그 아내를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저 갈릴리에 있는 나사에서부터 유대 땅 이 베들레헴까지는 거리상 한 110km쯤 됩니다. 요즘같이 110km 고속도로 가면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되고 산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일 이상은 좋게 걸리는 그런 길이었어요. 더구나 여기 보면 베들레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거기 한 해발 한 500m 고지대니까 올라갔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당시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때 지금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그 먼 길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로마 황제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그 아내를 데리고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갈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근데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한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미가가 이 글을 예언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어떤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했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로마 황제를 이용한 거죠. 그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요셉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유대 중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성읍 베들레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아주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 우리 매년 이때쯤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어떤 드라마나 칸타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 스토리를 아름답게 재현하려 갑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 나타난 그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낭만적이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요셉이 베들레헴 동네에 찾아와서 어디서 좀 잠을 잘까 머물고 잤지만 사실은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열심히 남편은 땀 흘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동안에 만삭이 된 마리아는 아마 나귀를 타고 이렇게 힘들어서 기다렸겠죠.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에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그 빈 곳을 찾느라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다. 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그때를 추측하면서 좀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지나치게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이 임박한 그 임신부를 위해서 방 하나 내주지 않은 그 베들레헴 여관 주인들, 너무나 매정하고 참 야박한 인심을 가졌구나 하는 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개역 성경에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여관이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 거기 한번 제가 카탈리마 이렇게 써놨어요. 헬라 말로 저 카탈리마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모텔, 그 인인가 호텔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숙박업소의 그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가정집의 객실, 한국으로 따지면 뭐 사랑방에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한 것도 바로 저 카탈리마, 즉 다락방이었어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집 구조를 보면은 사람과 짐승이 사실은 같이 거했습니다. 칸막이 하나 해놓고 여긴 사람이 있는 곳, 이쪽은 짐승이 머무는 곳,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손님을 집안에 드리기는 드렸는데 가축이 거하는 젖에 뭐 채웠다. 그것은 사람들이 붐비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오히려 막 박대해서 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저 부부에게 방을 내줬네. 오히려 집안 그 집주인의 호의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마리아는 그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물론 옆에 뭐 산파 있는 것도 아니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뭐 쾌적한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낳아서 어디에 뉘었어요? 구유에 뉘었다 그랬어요. 구유가 뭐예요? 소나 말 또는 나귀가 그 죽을 먹는 그 여물을 먹는 그 여물통을 가리키죠. 자,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아이를 이렇게 낳았다, 뭐 거기다 뉘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태어나면 안 된 그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출산은 사람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그런 출산이었던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마리아가 아이를 낳구나 해가지고 무슨 친척이나 친구들이 와서 축하했다 이런 말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소외와 무관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실상입니다. 구유의 역할은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될 그 소식의 주인공, 즉 메시아인 것을 지금 암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실 정도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행한 일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소경이 보며 앉은 배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였어요. 즉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 다가갔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옥눌린 사람이 찾아갔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칭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소외감을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는 어떨까요? 만삭이 된 몸을 이끌고 저 북쪽 나사렛에서부터 지금 여기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야, 이거 어렵네, 힘드네, 불평하네. 그 애를 이렇게 만삭이 어떻습니까? 정말 돌아서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 몸에서 날 아이가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그 천사의 그 말을 다 그는 붙들었을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그 천사의 말대로 아이가 태어날 것인 것을 그는 바라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자, 그 마리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사실 뭐 항상 즐겁고 해피한 것만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있죠.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미국에 온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네 하면서 낙심될 때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보면 12장 보면 고운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은 임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의 주 온전케 주님을 의지하면서 소망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희식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그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자, 8절부터는 이제 장면이 딱 바뀌죠. 카메라로 되면 쫙 하면서 어디로 가요? 이제 베들레헴 그 성 바깥에 마을 컴컴한 한적한 밤에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제 화면이 싹 움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의 구주이시며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럼 그 탄생의 소식을 종교 지도자나 혹은 왕이나 뭐 장군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하게 예상치 않게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믿음의 그 영웅들, 그 선배들 쭉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자,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이들은 왕년의 목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세기의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풀을 찾아서 그냥 노상집을 떠나가 있어야 되고 어디서 맹수가 다가올지 어디서 양을 약탈하는 사람들이 다가올지 항상 지켜보고 긴장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도대체 저 친구들은 믿을 만하지 못해 해가지고 재판장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외된 사람들, 그런 목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놀라운 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목자들 같이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이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온 백성에게 미칠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은 그냥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몇몇 경건한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 더구나 지금 이 예수님 오실 때 1세기의 유대 지방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라 잃은 백성이 로마에 의해서 기쁨을 잃은 민족이었어요. 소망을 잃은 민족이었어요. 영적으로 갈급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누가가 아주 즐겨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어떤 실존적인 만남의 시점, 바로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 하는 거예요. 저 짧은 11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은 구주, 세이비어, 구세주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왕, 우리의 주인, 로드,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 구세주요 메시아요 주가 되시는 그 분이 지금 나셨다. 그 아이가 바로 강보에 쌓여서 지금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라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의 탄생이 왜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강보가 뭐예요? 포대기죠, 포대기. 보통 그 부잣집에서 애가 태어나면 세마포로, 고운 세마포로 이렇게 아이를 쌉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미처 그런 걸 뭐 준비할 처지도 안 됐거니와 준비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있는 거 이렇게 보고선 그냥 헝겊대기, 포대기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구유에다 포대기를 싸서 그 아이를 뉘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 목자들이 찾아오죠. 도대체 어디에 이 아기가 있을까? 이 집 열어보고 저 집 열어보고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목자들은 뭘만 찾으면 돼요? 그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목자들에게는 찾기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과연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그들은 그 밤에 베들레헴 성내로 들어와서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봤던 그 천사가 말해준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이 아이는 말이에요, 구세주예요. 이 아이는요, 메시아예요. 이 아이는 주님이에요.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것이 자기들 앞에서 실제 이어진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 밤에 다시 자기들이 양치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목자들이 돌아가서 그 밤에 뭐 했겠습니까? 남들은 자는데 우린 잠도 못 자고 불평했겠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그들은 그 밤에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밤새 양을 지키면서 그들은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신세 촬영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야, 우리가 구원을 받구나 하면서 그들은 기뻐했을 거예요. 자, 이 천사가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그때에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장면이 벌어지죠.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구주 탄생의 기쁨이 저 하늘에서는 엄청난 기쁨이 된다. 땅에서는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밍숭맹숭하게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야, 드디어 아들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면 기뻐해서 천사들 천군 집합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부르게 하시죠. 자, 그 찬양의 내용이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저 천사의 찬송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예수님 탄생 사건이 영광이다 하는 것이, 땅에서는요 사람들에게 평화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땅 그리고 영광과 평화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 모든 그 복음의 사건이 뭐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 사망이 들어왔을 때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매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제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구나, 열매를 맺게 되었구나, 그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그와 함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 그랬어요. 평화, 그건 단순히 뭐 둘이 싸우지 않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번영, 복지, 건강, 평안, 모든 문제 해결, 폭론을 위해서 다 이게 평화죠. 히브리 말로 뭐예요? 샬롬이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행복, 하나님의 상급,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샬롬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샬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 화평을 누리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믿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가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임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이 평화도 도대체 누구한테 주어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에브리바디, 이 땅에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가? 아니다 하는 것이.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친히 베푸시는 사람들에게만 그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내가 좀 믿어볼까? 저 마호메스를 믿는 것보다 석가를 믿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게 낫겠는데, 설령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지나고 보면 뭐예요? 그런 마음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구원의 주권, 주도권은 이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택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평강을 누린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죠. 오늘날 매스컴은 실수한 종교 지도자들, 넘어지거나 걸려든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 그런 내용을 기사로 다루는 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이거 봐, 어떤 목회자가 이랬어. 아니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또 교인들도 어느 교회에서 누가 있고 막 이렇게 아주 얘기합니다. 그러나 얘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려는 그런 지도자들은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죠. 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손상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회복시킵니까? 비판한다고 저절로 회복이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가 찬송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가마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려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1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겸손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 그러나 어떤 분은 좀 더 의미 있게 His story, 대문자 H를 써가지고 그분의 역사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딱딱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당시 사람들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관심은 항상 화려하고 높은 데 있어요. 그 메시아 오시긴 오시지. 근데 메시아는 저 예루살렘에서 저 왕족이나 누구 통해서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번영시키고 사회적으로 안정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나사렛에서 오셨어. 12명과 같이 어부들과 다니고, 이게 너무 초라했어요. 이거는 그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님 모습 어떻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적어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면 좀 어떤 궁궐이나 권세자 집에서 좀 태어날 것, 이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도리어 보통 사람들 있기 꺼려하는 곳에서 나시고 그 염을 통해 뉘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오실 때부터 구유에 누실 정도로 낮추시고, 사역 가운데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기 위함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없습니다. 이건 나도 못 고치겠다, 치료 못하는 그런 중병이 없습니다.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셨어요. 아주 그리고 마지막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주 겸손의 극치를 보이셨습니다. 야고보 말씀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려면 우리도 주님 본받아서 낮은 자리로 가야죠.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의 참된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목자들의 이 신앙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우리가 앞에 이 누가복음 1장 2장 보면 사가랴, 엘리사벳, 뭐 요셉, 그다음 오늘 본문 뒤에 나온 시몬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었어 하는 거예요. 그럼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이 아기 예수로 처음 그 소식을 듣고 또 처음 눈으로 보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사람들, 영향 없는 사람, 영향력 없는 사람들, 신분 낮은 사람들, 그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어떤 지혜, 능력, 신분 이거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또한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선교를 많이 했더니, 내가 교회를 하나 세웠더니,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럼 자랑할 것이 조금은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는 은근히 자꾸 이게 올라오려는 게 있죠.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가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자기는 점점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랑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할 때 주신 일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하는 이런 우월감이, 이 특권의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 있어요. 자,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울같이 방언 잘하고, 바울같이 병 잘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자랑을 할 만한 그런 요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니까 내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의 그 많은 지역에 복음화가 되고 죄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당연히 가져야죠. 죄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1장에 보면은 그 서두에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 싸움이나 하고 뭐였다 하면 잘난 체나 하고 자랑이나 하는 한심한 친구들아, 그렇게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 부르는 거죠. 그 한심한 사람들, 세상에 이런 모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당신들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성도들이야.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어리석은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이삭을 붙드시고 야곱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사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뻗치십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미 믿은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 대단했죠.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 이 소아시아, 유럽 상당수를 지배했습니다. 그 로마의 영화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조금의 흔적은 있죠. 로마에 가면 유적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 로마가 했던 그 영화, 그건 지금 다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일단의 무리들, 그 무리들부터 시작된 이 생명의 운동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린 이 아침에 주님의 나심을 기념하면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상을 입은 자들에게는 가장 크고 좋은 소식이요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귀한 계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